사람들은 잠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축복으로 여기고 행복해해요. 그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적인 그런 행복도 갖고 살면 좋을 텐데, 근데 그거는 잠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 줄 때가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영원한 축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복음. 성경은 한마디로 전체가 복음 이야기입니다. 기쁜,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밤에 양떼들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의 인생에 처음 듣는 이야기. 이분들의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평생 들으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말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영원한 축복된 말,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경 전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말씀하시죠.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가 문제로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 떠난 재앙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죄로 인한 저주, 지옥 배경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의 존재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절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언약대로 오셨어요.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그분들이 30년 살았는지 40년 살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평생 들었던 최고의 축복의 소리, 영원한 축복의 소리, 완전한 소리,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목자들이 듣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말 귀에 아기가 강보에 쌓였어. 왕궁인 옷이 아니고 비단 옷에 잡힌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모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강보에, 의젓자는 강보에, 그것도 말 귀에 누인 이 아기, 이거를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노하신 하나님이야. 아기를 보고, 아기, 그것도 한 아기, 수많은 아기 아니라 한 아기, 한 아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강보에 싸서 누워있어. 목사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종류의 하나일 거예요. 별것 아니네, 뭐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이 복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땅에 언약대로 오셨는데 우리가 봤다, 그 아기를 봤다 라고 달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본문에는 지금 지금 번역에는 뭐냐면, 현대 번역에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데 원래 56년도의 번역이 뭐냐면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끝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도 가서 한번 보자. 왜냐하면 목자들이 가서 전해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불신자가 아니요, 유대인들이요,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가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끝이야. 가봤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냐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만약에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됐다면, 그리고 그냥 돌아간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아기를 잉태했던 그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더라. 다르죠. 이건 마리아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목자들이 전해준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 그 아기가 복음이 맞냐? 그리스도냐라고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 듣고 달려가서 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끝이야.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래. 성경은 복음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돼야 돼요. 나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됐어요. 이거를 이해돼요? 따라합시다. 복음 돼야 된다. 이해돼요? 이해되면 끄떡끄떡 해봐. 복음이 복음 돼야 돼. 그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나의 복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내 삶에서 진짜 이 복음이 그리스도신 예수가 내게 복음이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진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두 사람 얘기할게요. 누가 보면 이렇게 복음된 이야기를 쭉 전해가다 보면 누가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키가 작은 사람. 그런데 돈을 많았던 사람. 어떻게 돈이 많았냐면 세리장이라 무조건 세금 걷어서 국가에 로마에 어느 정도 드리고 나머지 다 착복하는 거야. 근데 마음이 공허했어. 돈이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삭개오가 그때 당시까지는 돈이 복음이었는데 돈 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채워져요. 돈이 행복해요? 돈이 기쁨이에요? 돈이 만족합니까? 아니었어요. 늘 삭개오는 마음이 공허했어.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들었어.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키가 작은 것처럼 삭개오는 더 작았던 것 같아.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뵈려고. 그런데 삭개오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셨어. 여러분, 못담시 예수님이 나무를 쳐다보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쳐다봤더니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어. 그 삭개오가 그 돈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했던 그 마음, 다른 말로 성공했었는데 성공한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그 마음,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삭개오는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나무에 올라간 사람의 이름까지 알았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알까요? 알고 부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미 삭개오도 창세전에 선택했던 사람이라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던 행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그 사건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된 그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리장이지만
그래서 그 세리장이로 해서 많은 사람의 돈을 착복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인생이 다 끝났던 사실을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했다면 내가 2배를 주겠습니다. 더 나가서 더 많이 착복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에요. 행복해지려고.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런데 그 엄청난 이 돈을 4배나 갚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가진 이 돈을 사람들이 착복한 사람 많았을 거잖아요. 4배나 갚고 나면 삭개오는 없어. 분명히 없을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만큼 복음을 알면 소중한 게 없어지는 거야. 아세요? 삭개오에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됐어요. 또 한 사람. 도둑님이었던 사람,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그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안 잡힐 줄 알았더니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누구 만났냐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절대 교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 때에서 복음 받았네?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 천국 살면 나올 수 있었겠죠. 나왔겠죠. 만약에 복음을 받은데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나와서 여전히 똑같은 도둑질을 했다면 복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셔서 이분이 목사로서 평생 복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도둑놈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목사가 됐는데 그 도둑놈이 오네시모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도 얼만큼 복음이 됐냐면 오네시모가 도둑놈이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목사님 되고 빌레몬은 장로로서 오네시모를 섬겼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그때는 뭐 노예하고 상전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다 바뀌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었는데 이때 이 복음으로 인생에 완전 답을 놔야 돼. 답이 나야 돼.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3가지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근본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 3가지가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면. 답이 되고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덕에서 모든 저주쟁을 다 끝냈다라고 완전히 그리도 탐나고 끝을 낸 사람. 그때야 사단이 건드려도 거기에 갈등이 안 돼요. 자, 또 하나. 영원한 축복 2번째. 잘 기억하시면 이거는 아예 메모리하세요. 암송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좀 긴 얘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주의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이 내게 복음되면, 여기 지금 목자들이 복음 듣고 나서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러 그 길에 뭐라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 중에 평안하다 하면서 천군 천사가 주님을 찬양해. 우리가 나의 진짜 복음 되면 그 속에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뀌어요. 우리 위해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 사회에서 진짜 복음 때문에 찬 기쁨이 나올 것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 이 복음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땅에서 평화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여기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 행복, 이런 사람들에게 참 평안 당연히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참 만족, 나의 복음 된 사람들에게 참 뭐요? 능력, 그리고 참 소망.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5 요소입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면 참 행복해요. 참 행복이 없으면 사람들은 재미에 빠져 살아요. 참 행복이 없으면 사람은 쾌락에 빠져 살아요. 참 평안이 없으면 돈이 많고 문화가 발달해서 편안해. 그런데 편안이 평화가 다른 거야. 정신 문제 끊임없어. 참 만족이 없으면 공허해. 참 만족이 없으면 혼돈스러워. 참 만족이 없으면 흑암이 그 깊음 속에 있는 거야. 본인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데. 복음의 요소 4번째, 참 능력. 무슨 말이냐면 참 능력이 모든 조조쟁을 다 꺾는 것도 맞지만 참 능력이 없으면 조그만 일도 못 넘어서. 그런데 신기하게 복음으로 인해서 참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웬만한 일은 패스, 넘어가.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소망,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되고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그런데 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될까?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끝났는데 내 삶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정말 고백돼서 이 축복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참 큰 소리 해요. 다 알아, 다 보여. 마스크 써도 보여. 시작. 참 행복, 참 평안, 참 만족, 참 능력, 참 소망. 하늘나라 천국은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가지 때문에 오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길, 이렇게 될 수 있는 길, 나의 복음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치유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성경을 안 쓰겠습니다. 집에서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에 지금 2장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듣고 끝나버렸어. 가봐서 정말 그러냐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찾아서 그 아기 예수를 봐야 될 텐데 끝나버렸어. 근데 뭐라 했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뭐 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 뽀록 날까봐.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입만 뻥긋뻥긋. 자, 안 새기면 끝나. 근데 몰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를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사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 가지고 복음의 말씀 듣고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복음 얘기했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과 접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복음 없는 세상에서 사람 만나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살아요. 그래도 못 이길 때 있어요. 이 말씀을 내게 들어야 생각이 바뀌어. 근데 사단은 신기하게도 이 생각 속에 말씀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세 구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시편 1장 1절 6절.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일주일 동안 혹시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땅, 마른 뼈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사니까 가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살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마음에 새기고 한 건다면 영적으로 힘이 있어서 웬만한 건 패스되는데 안 돼. 어떤 놈의 역사예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성전 문에서 물이 스며서 나오는데 스며서 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가서 헤엄치고 물이 흘러가마다 다 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축소시켜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면 사는데 스며나가는 것도 아니야. 없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니까 이 치유받아야 돼.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집중. 이것이 우리가 치유받을 세 가지입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그때 해봐. 하세요? 뭐 붙잡고 하세요? 아니,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지.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 가지고 기도하고, 근심거리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강단에서 주어진 그 말씀이 내게 기도 제목이 돼서 이 말씀이 기도 제목 돼서 기도한다면 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집중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 집중 안 돼. 5분 집중 못한다니까. 집착, 분산, 분열, 중독. 그런데 이 집중도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면 이 속에 들어가면 당연하지만 세 가지 내 몸이 살아나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몸들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하면 내 삶이 살아납니다. 집중하면 우리의 업도 살아나는데 렘넌트 여러분, 학업에 집중하고 싶으세요? 안 돼요?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주셔서 집중력이 생겨요.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빼놓고, 말씀에 집중을 다 빼놓고 나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보세요. 이 말씀 붙잡은 생각, 말씀 잡고 기도, 말씀 잡고 집중하게 되면 세 가지. 말씀을 따라서 누가 역사해? 성령의 역사. 기가 막힌 역사예요. 말씀을 따라서 누가 천군 천사가,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 보면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뭐가 꺾여? 흑암이 꺾인다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생각에 흑암 저주 꺾이는 축복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꺾여야 되는 거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렇게 치유받아야 돼.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집중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올라가. 내가 노력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라서서 이 자리에, 이 서밋 자리에 올라서서 인생을 살다 가야 하잖아요. 맨날 이 밑에서 헤매면 안 되잖아. 여기는 없겠지만 늘 밑에서 헤매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도로암이 타버린 말이네. 도루묵이란 말 있잖아요. 이건 그런 게 있는데 맨날 이 밑에서 헤매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때 가야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세계본을 해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이 길 갔다고. 근데 이 자리에 이것하고 이석의 축복 누리면 될 텐데, 자, 두 가지 보세요.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 우리 렘넌트 잘 들으세요. 나이 먹은 분도 잘 들으셔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다 서밋 자리에, 높은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누구 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 이거 없이, 복음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복음에 집중 없이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 올라가는 사람 있어.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돼. 이렇게 항상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 대단하지.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 여기 올라가지. 거의 99.9%가 이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다 내 힘으로.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이거는 나의 굴레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다 굴레가 있어. 세 가지입니다. 사단의 올무가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벽이 크죠. 그 좌절하죠.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11장이야. 하나님 없는 나 힘으로 영적인 것 전혀 관계없이 그 사단의 올무에 그 육체 그리고 물질 거기에다가 올무요. 세상의 벽이 너무 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굴레 씌워서 올무 세워서 이 길 못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영적 정상에 서서 복음의 축복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이 길 가야지. 아멘이요. 이 길을 서서 이 길을 가면서 세계모 하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 천국 가는 거잖아. 이 밑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근데 또 하나 12가지 문제입니다. 자, 빨리 끝낼게. 자,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되던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림을 못 그리려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 삶에 뭔가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어. 발목을 잡아. 안 잡으면 좋은데 뭔가 나에게 쇠살 묶어서 발목을 잡은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없어. 천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 그런데 가면 가서 세상은 엄청난 많은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내 발목을 잡아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종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귀신 문화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를 통해서. 이게 문화요, 문화라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문화가 내 발목을 잡아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아니야. 보세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배운 것 뭡니까? 세상 살면서 이겁니다.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들은 거, 우리가 배운 거 모두가 세상 문화,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돼서 이게 엄청나게 발목을 잡아서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리스도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자, 하나 더. 우리 지금 여기 올라오면 계단 많죠? 계단을 제가 많이 올라다닙니다. 계단 올라다니는 게 엄청난 운동이 돼요. 근데 그 허벅지가 단단해져. 근데 4층까지 올라가면 헛곡돼. 앞으로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지만 중간에서 내가 의자를 하나 놓으려고 그래.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가 쉬고. 자, 올라갔어요. 올라가. 근데 이 정도에 머물러서 또 힘들게 있어. 이건 지워버릴게요. 그게 뭐냐면 내 등에 수많은 침이 있어. 그 수많은 침이 있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이 내게 짐이 돼서 또 못 알게 만들어. 근본 운명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내가 불신자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아닌데, 아직도 우리는 보이는 우상숭배를 안 하지만 탐심 우상숭배, 그 짐이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현실에 붙잡힌 이 짐이 나를 이 정상으로 여기 올라가서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짐이 아직도 무거워 너무 많아. 못 올라가. 오늘 저와 함께 그리스도로 내 발목 잡는 거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는 무거운 짐이 뭔지, 아직도 있는 짐이 뭔지 여기 내가 있으니까 다 불러버리고 가. 아멘. 그리고 가야지. 그러면 하나만 하셔야 돼. 하나만. 자, 우리 결론인데 결단 하나 내자고요. 결단. 요것만 내리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만 하면 돼. 그게 뭐냐면 아침의 시간표, 아침에 집중 잠깐, 낮에 시간표에 잠깐 집중, 밤에 잠깐의 집중. 자, 시편 5장 3절에 바울이 시편 5장 3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집중했대.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좀 시간이 남은 사람은 30분만 집중해봐. 안 되면 10분 집중해봐. 그거 매일 한번 해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내게 사라지는지. 저는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일하신 분들이 늘 절 보면서 왜 부지런하시냐고. 부지런한 게 아니라 목사라서 그래요. 내가 4시에 나오거든. 4시에 나와서 일하신 분들 훨씬 먼저 나오지. 저 앞에 있는 국장님이, 저 회장님이신, 옛날에 국장도 하고 구청장도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부지런하시냐고. 매일 와서 뭐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아침에 보내요. 저 옥상 가서 막 뛰어다. 요즘 운동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배드민턴 안 치잖아. 그 옥상에 막 한 5,000보 걸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써? 낮에 시편 22장 1절로 6절은 이 낮에 잠깐 집중하는 거야. 잠깐. 밤에 잠잘 때 시편 17장. 자, 1번 마칠게. 자, 여러분, 하루 온종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없는 사람과 만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살고 수많은 상처, 수많은 말 듣고 나서 잠잘 때 그 집어잡아. 내 영적 상태 어떻게 했어? 밤에 잠잘 때 잠깐 집중하고 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료되고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주님 이뤄가시는데 말씀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예수는 모든 문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뀌고, 도둑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 만나서 목사의 길을 가고, 복음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날마다 인도해 가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통해서 말씀을 이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이 말씀으로 해서 치유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증인의 삶을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드리겠습니다.